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쓸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자를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덧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하신 생명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럼 영적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쳐서는 큰일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라는 말은 이 구원이란 말은 참으로 우리에겐 중요한 말씀인데 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상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말은 건졌단 말입니다. 어디서 건짐 받았냐 이 말이요. 또한 이것은 구원의 말은 옮겼다는 말도 있어요. 옮겼다. 어디로 옮겼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이걸 흑암이라고 그러죠. 흑암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이때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없으니까 육신 믿고 벗으면 당연히 그 영혼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졌는데 어떻게 건졌느냐? 바로 이 건진 것은 흑암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겼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죠. 옮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영생을 말하고 소망은 있지만 이것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기에 몸부림을 친다. 이 사람은 여기서 기업의 보증하시는 성령님을 내게 받아 가지고도 어디를 가냐? 여기를 바라본다.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성령 받고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그렇죠? 이거 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식으로 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 즉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해야 돼요. 지각. 아는 것을 깨달았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이 한의학이 참 여러 가지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어, 허준이가 있기 전에 그 앞전에 누가 있었냐면 대장금이 있었죠. 역사를 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잘 보면 그렇게 역사가 있는데 뭐가 되냐? 그래도 그때는 사람을 병들면 그냥 처방하는 방법대로 했어요. 그냥 처방하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죽기도 하고 그 약을 먹고 살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구분한 사람이 이재마예요. 그 사람을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한의원 가면 뭐 태양이네, 세우민이네, 소우민이네 뭐 이렇게 구분하죠. 그걸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약을 먹여도 태음인에게 먹는 것은 살 수 있지만 이게 소양인에 먹으면 죽습니다. 똑같은 약이라도 그런 것을 구별한 사람이라며 분별하고 구분해놨단 말이에요. 왜 저 약을 먹으면 죽을까? 똑같은 약인데 그 사람도 그때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으니까 왜 죽을까? 궁금할 것처럼 우리가 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왜 세상을 사랑할까? 이 생각 한번 해봤어요? 왜 학문으로 신학으로 모든 걸 배웠는데 조금 힘들면 세상을 갈까? 자기 육체를 할까? 이것은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배웠지 그것이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빌립보서에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에. 그래서 그가 자기 육체를 뭐 했어요?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어놓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채운다. 이 말을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은 것처럼. 자,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안 죽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자 1장 4장 1절부터 보면 길어가죠. 1절 한 절만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에서 그쳤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육체가 고난을 받았을 때는 그쳤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이라 말이에요. 1절. 채운다는 거죠. 갑옷을 입었다. 근데 이것을 싫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받고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얻고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예수 그리스도 우상이니까 재상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 우상을 섬긴 사람 예수를 믿어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제가 이때는 성령도 받지 못했고 그때 내가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여기는 성령 성자도 얘기 안 하는 데니까요. 제가 있을 땐 방언을 말하면 이단이에요. 악기가 되었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런 데였으니까 그들이. 그랬을 때 여기서 느낄 때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어도 나는 제사 지낸 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문중 장소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겠다.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이건 기업이 없어요. 이제 뭘 어렵겠지만 그러나 제가 중학생 1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어디를 갔냐면 얘가 참 그 얘기하죠. 지금은 이초성 목사님 기도원인데 예루살렘 기도원인데 그때는 시온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박 목사님이 했는데 여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내 부모를 보니까 내 부모를 생각하니까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염없이 왜? 우리 부모가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이때는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는 제사를 많이 지냈으니까 그렇지 우상을 많이 섬겼으니까 그때가 벗어나갔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를 놓기도. 근데 요즘 성령 받고도 자기 부모가 예수도 안 믿고 성령도 받지 않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 자기 형제가 있어도 성령 받지 않고 제사 지내러 다니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죠. 자기 집에 목사가 생기고 사모가 생기면 복 받았다고. 아니 복 받았으면 그 가정을 온전하게 복 받게 해야죠.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죽으려고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안 했다는 거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예.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제가 여기 부천에 지금도 사십니다. 그분이 백수녀 집사님이라고 백수녀 권사님이죠. 지금은 그분이 집사님 때 그 딸 미영이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맡아서 가르칠 때 제가 무엇을 가지고 가르쳤냐면 사무엘상 28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무엘상 3상 28장 가지고 있어요. 헌신과 우상. 이걸 가지고 하면서 우상에 대해서 리얼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보니까 우리 반 여자 팀장이거든요. 우리 반 남자 팀장, 여자 팀장이 있었으니까 또 지역 팀도 한 명 있으니까 팀장 부모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그 친구 삼촌이 목사님이에요. 삼촌이 목사님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외삼촌이 목사님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 학생 부모를 신방으로 기도 가서 그 할머니가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왔어요. 나와서 자궁암 수술했는데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나왔는데 제가 잠깐 이 얘기 좀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가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지금은 그때는 성가병원이었어요. 똑같은 천주교인데 그때는 성가병원이었고 지금은 부천 성모병원입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앉아서 빵집에 가서 앉기도 전에 요걸 사장을 주셨어요. 당신이 예수 믿는다며, 당신이 교구장이라며. 예. 그런데 왜 우상의 우상을 같이 섬겨? 그러면 너나 지옥 가지. 네 자식들 다 지옥 보내지 않았냐 말이요. 너나 지옥 가지. 막 그러면 사정없이 막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사정없이 욕을 했어요. 저 때는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제가 젊었으니까 그때는 30대 초반이었었고 그분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가 있으니까 3학년 때에 대학생도 있었으니까 나이가 꽤 많죠. 저보다. 근데 젊은 선생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냥 나이 드신 분한테 막 사정없이 욕동질 합니다.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으라고 했어요. 예? 죽으라고. 죽으라고 내가 했어요. 어떻게 죽니? 아 죽으라고. 그 얘기를
팀장한테 얘기했죠. 갔으니까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이 뭐래? 죽으래.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자 이거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때 부천에서 시험 봤어요. 걔가 12시에 들어옵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집에를 12시에 들어와요. 그럼 도시락을 3개씩, 4개씩 싸고 다닙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그 아버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합니다. 제산 때, 제사를 딱 지내라고 할 때 하루 전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 통곡으로 딱 합니다. 명엄마야, 예, 니들 하는 방식대로 하자. 그 남편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자. 그 어린 자식들까지 시작해서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죽으면 죽으려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루어졌어. 지금은 집사님이요. 집사님이라고. 그 은행 지점장인데. 그러면 왜 우리가 못되냐? 왜 예수 믿고 영적으로 받아들이 못 가냐? 아직도 죽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죽지 않았을까? 죽지 않았다. 그럼 뭐가 죽지 않아서 그랬을까? 아직도 당신들의 육체, 정욕과 삼욕이 안 죽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뭐 우리 사모도 가격 없이. 아는 것들이 육신의 거 살아도 보니까 아니 영적으로 안다는 것들이 어머소리잖아요. 어머니 짓을 하냐. 뻔히 어떻게 하면 산다는 하는 것을 못 움직이건 어머니 짓을 한다 이 말이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했단 말이죠. 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학생이 하루에 도시락 3개를 싸갖고 하는데 이걸 안 싸갖고 와. 그것이 어린 학생까지. 그게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아들이 막둥인데 오히려 누나들 다 그냥 금식을 한 거요.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예?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게 당연히 얘도 엄마도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되더라 이 말이요. 죽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죽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 구원받았단 말은 어디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죄가 죽었다. 근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죽었단 말은 이게 뭐가 죄가 죽어야 이 죄를 정죄하는 누구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사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죽었다 이 말이. 죄가 죽으니까 율법이 역사를 못해 율법이 정죄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신들이 뭐가 죽어야 되냐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나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10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고 11절은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산 자라.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지. 들어가기 싫다는 소리지. 그건 건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보증을 볼 때 내 부모가 교회만 가도 구원받았겠지. 아니? 성령 먹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저 같은 목사도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아니 목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영혼 신방하고 영혼 가르치고 영혼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그죠? 돈을 따라다니고 명예를 따라다니고 짐승 따라다니고 땅 따라다니고 제가 만약에 가게 되면 3월달인데 그 친구 괴로울 때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 너 여기 모든 예배 다 드려서 주고 왔지? 예, 그럴 거예요. 이제 이 얘기도 되냐? 뭐 얘기하지 마요. 그럴 것 같아. 왜? 그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드리잖아.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주일 낮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땅에 가 살아. 주일날. 평생. 그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말씀 올려거나 자기 설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가. 거기 가면 양새끼 뭔 새끼 키운 거 그래 그것만 올려. 그 구원 있습니까? 그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게 못 죽어서 목사도 마찬가지야. 그게 못 죽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왜 돈 욕심 있는 사람이 돈에 아직도 일만하게 뿌려야지 못 죽어서 그래요. 못 죽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자격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너를 건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어디냐니까?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제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감각이 없는 사람이야. 아직도 육신거에 살았어. 대체면이 어디 있어. 내 부모가 구원받고 천국받아. 지금 너 우리 자기 부모가 아직 살아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돼. 죽으면 무슨 어디 가서 뭐 찔겨 있어? 기본적인 딱딱 하고 나면 그래요. 일정을 딱 일정하게 놓고 기도하라니까. 내 부모를 놓고 기도할 때. 저 평생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부모를 다 모시겠지만 평생 지금도 내가 이렇게 어머니 돌아다니지만 내 새 동생을 놓고는 평생 기도합니다. 미워하기도 말로는 나쁜 짓 하니까 내가 모른 척하고 싸가지 없다고 하지만 그럼 놓고 평생 기도하고 지금도. 근데 그놈들은 어떤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 너희들 3명이었는데 6명이 되더니 6명이 뭐가 됐어요? 12명이 되더라고 그랬어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3명이 있을 때 있는데 시집가니까 6명이 됐어. 그렇죠? 자식 나니까 12명이 됐어. 그래서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지요. 기도할 수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영혼도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망한다니까. 이제는 왜? 지식으로 아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안 했으니까 말만 잘해가지고 해봐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해보라고 하면 내가 뭐 몰라요? 해보라고 하면 모른다고 바꾼 게 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지지며 뭐 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에 예수 있는 걸 보내줘봐. 믿기만 하지 말고 그분이 너를 인정하냐 이 말이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있잖아요. 내가 고상한 지식을 알므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 것을 어떻게? 그를 얻고 그게 발견되려고 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 나타내봐.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버리고 자라 있어. 내가 예수를 말 못해. 말을 갖고 있는데 못하면 당신들은 버리고 자요. 그러면 나중에 섰을 때 왼편에 서면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때 지옥 가는 거 왼편에 했으면 뻔히 내 형제가 지옥하고 와 있는데 이번에도 가서 좀 앉아서 이렇게 저하고 얘기 좀 하면 얘기 좀 하겠어요. 저놈 이제 나이도 먹었고 죽을 때가 다 됐잖아 이제. 물론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아니 나이가 이제 지금 사는 것보다 죽을 날에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땅 살아야 돼. 영혼 위해서 죽어야 돼. 목사잖아. 이 얘기 한마디로 했더니 그냥 조금만 얘기하자면 장인 옆에 붙어있지, 조금만 얘기하려면 장모 옆에 붙어있지. 어이가 없어. 나도 그냥 조금만 틈만 생기면
어느 순간에 가서 붙어 있어 자기 엄마한테. 60이 넘은 사람이 80 넘은 어머니 밑에. 그래서 그냥 아이고 말해도 안 되겠구나. 왜요? 말해봤자 안 되는 사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목사까지 듣는데. 여러분에게 그죠? 부모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구원받게 있으면 성령도 받고 의식도 좋고 능력을 행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럴 생각 없어요. 그냥 영혼들 위해서 열심히 그냥 죽거나 죽어라. 금식을 했어도 영혼을 건지려고 생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집사님, 백권사님 뭐 오빠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전도하러 다닐 때 오셨더라고요. 저번에 갔던 김성훈 목사님 교회 갔더니 거기로 오셨어. 그래서 앉아 있으니 서답지 큰절 오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냐? 저보다 연세가 많고. 아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아니 일단 저를 받았더래. 아니 일단 저를 받기 전에 알고 저를 받자. 아 일단 저를 받으래. 그 양반이 군인이라 받고 나니까 큰절을 한번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동생 가정을 구원시켜서. 아 혹시 백집사님 가정입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아니 전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는데 김준호사가 얘기해서 깨졌다니까요. 들을 귀가 있어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육두문자를 했어도 들을 귀가 있으니까 깨지니까 그 딸과 하시면서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더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 부모가 지금 신앙생활 똥보다 못하고 내 형제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있다. 그 책임 내가 당신들이 지는 거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 관망하고 있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그 책임 못 졌으니까. 근데 그 책임에 아무 감각이 없잖아. 아니면 아직도 성령을 받았어도 예수를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고 나서 성령 받으니까 저는 내 부모가 그렇게 불쌍하게 눈물이 나더라니까. 예수만 저 안에 계시면 되는데.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몸부림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신앙생활 아무 필요 없어요. 충만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높을 때 내 형제를 놓고 내 가족을 놓고 내가 충만하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셨으면 제가 기도 끝내고 기도 시켜갈 때 충만하게 하시고 유튜브를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 방송 안 씁니다. 그것까지 그냥 설교도 않고 아무것도 하는데 기도만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중간에 끊지도 않아요. 그냥 논스톱을 합니다. 10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막 여기까지 오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하겠으니까 꼭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님 사랑 안에 덧입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만들어져서 내 가정을 내가 아는 영혼을 놓고 내가 만나는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